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호산나를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이제야말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라는 기대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그러나 그 길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역의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피하려고 하셨다면 어떻게든 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제자들이 맞서는 동안 그 싸움에서 잠시나마 이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하셔야 될 그 잔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그 길을 그저 믿음으로 담담히 걸으셨습니다. 형식적인 재판이 열렸죠.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예수께 아무런 죄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총독 빌라도는 정치적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결정합니다. 오히려 그 재판 중에 네가 그리스도냐, 구원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조롱 속에 멸시와 천대 가운데 채찍질 당하며 매를 맞으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보고 겪어왔던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믿기 어렵습니다. 믿을 수 없지요. 누구보다도 먼저 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당신께서 고난당하시고 제3일에 사흘째 되던 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중 누구도 그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했고 당연히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관되어 있던 돌 무덤을 커다란 바위로 막았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군병들을 세워서 그것을 지켰죠. 혹시라도 예수의 제자들이 그곳에 와서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할까 두려워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거꾸로 그들의 그 악한 행동이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그날 새벽,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우리도 경험해 봤지만 사람이 그렇죠. 장례라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고통스러운 슬픔의 순간에도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현실의 일들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이러저러한 절차들을 진행해야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 장례의 절차는 지켜야 됐기에 향료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의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은 빈 무덤,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황해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선포하지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때서야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아침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인들이 돌아가 제자들에게 전했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쯤 되면 믿을 법도 합니다. 무덤에 가서 직접 보고 온 여인들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역시 제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너무 슬퍼서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당신들이 뭔가 착각에 빠져 있구나. 믿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직접 나타나신 그때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들은 넘치도록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앞에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복음을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져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분명한 부활의 증거가 있었어도 제자들이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나 믿지 못했죠. 심지어 도마는 그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그 순간에도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함이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분명한 증거를 보여도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믿지 못할 이유를 찾아내고야 말지요. 그래서 부활은 머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악한 본성이 그래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은 믿기가 너무 어려워. 저건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 그냥 일단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생각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예수를 믿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피와 찢기신 살,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우리의 그 믿음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죠.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이 됩니다. 부활이 있기에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믿음이 온전한 것이 됩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그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례적인 사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예수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전하져서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이실 구원은 죄를 이기는 것이고 또한 죽음을 이기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지만 그 사랑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면 죽음을 이길 능력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증거는 될 수 있어도 우리 앞에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참된 구원의 증거는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우리 앞에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 믿는 우리는 소망 안에 삽니다. 죽음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숨쉬고 움직이는 지금의 10년, 20년, 수십 년의 시간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렇지요. 그러나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복된 사람들이고 가장 기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단지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서 부자 되고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고 건강하고 큰 소리 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예수 믿어도 인생이 고달프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이 고달프니까 나 그냥 예수 안 믿고 살 겁니다.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 말이 맞지요. 네. 어차피 고되고 힘든 인생이라면 뭐하러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산다라고 손해보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생합니까? 그냥 나가서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즐기고 아니면 그 똑똑하고 유명하고 뛰어나다는 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잘 생각해 보니까 천재라고 불려지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어차피 죽고 나면 끝나는 건데 뭐하러 사나? 인생 고달픈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그것이 소망 없는 세상의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가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영원한 그 생명,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래도 고되고 저래도 고되니,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똑같으니 나는 예수 안 믿을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은 세상 속에서 보면 지혜 있는 말처럼 들릴 수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면 이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심은, 그 축복은, 그 채우심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결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결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욕심내는 것을 내일 가진다 한들 그 내일이 지나고 나면 나는 다시 또 다른 것을 욕심내며 다시 그 욕망 속에 목말라 할 테니까요. 그렇게 끝없이 괴로워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잠시의 슬픔에도 또한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내가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능력이, 참된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논쟁으로 힘겨워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마지막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5쪽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